오늘 함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Genesis chapter 22, verses 1 through 1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아니 성경에서도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면서 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고요, 또 가장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니사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그냥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검증한다, 증명한다, 연단한다, 입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검증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에 한번 용례를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이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으로 가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한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믿음과 순종은 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실까요? 우리도 시험하시겠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시험하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요, 항상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는 템프테이션. 사탄의 시험은 왜 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세요. 시험을 참는다 했을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이거를 잘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하실까?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경외하는지, 순종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수많은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죠. 그걸 잘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도 또 기근이 있었어요. 또 하나뿐인 혈육인 그 롯과 또 이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는 그런 시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제일 컸던 시험은 25년 동안을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기다리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들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이제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서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큰 시험이 닥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셨느냐?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는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의 그런 시험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 더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세 번이나 강조하죠.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고 심지어 독자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냥 아브라함 이삭이 그냥 자라는 것만 지켜보고 있어도 흐뭇하고 마음이 늘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런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가 이제 그 이삭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날벼락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왜 하필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하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여러분, 시험을 하려면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야 돼요. 소중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중한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경외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누가 주었어요? 그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재물도, 재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냐, 자녀냐, 재물이냐, 성공이냐, 명예냐, 아니면 심지어는 주님을 위한 사역이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면은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번제로 드리라면 어떡하지? 자,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걱정 안 해도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아무한테나 안 해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는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세요. 레벨링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시험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참된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기꺼이 그냥 막 드리겠습니까? 왜 하나뿐인 내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려면 애초부터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놀랍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느냐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어쩌면은 그 사라가 모르게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알면은 그냥 두겠습니까? 못 가게 만들죠. 그리고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가는데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뭐를 쪼개 갑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갭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삭을 불태울 나무잖아요. 그 아들을 불태울 나무를 직접 쪼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쪼개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쪼개지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밀려왔을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작을 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115세에서 한 120세쯤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고로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삭이 그 장작을 메고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면은 그 청소년 또는 청년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 적어도 15살이라면 안다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한 115세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의 나이니까, 예, 아브라함이 약 4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 긴 세월을 지내면서 아브라함은요, 그냥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제3일에, 그러니까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간 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릴 그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멀리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도착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예,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3일이 아마 아브라함한테는 영원의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한테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한테 돌아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한테 돌아온다. 이삭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가는 것인데 우리가 돌아올 거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그 단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결국에 이삭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등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민하고 갈등했겠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냐면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 믿음,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놀라운 믿음이에요. 단순하고 놀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삭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삭이 번제를, 자기를 불태울 번제할 장작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은요, 누구를 우리가 상상하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칼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불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와, 이 질문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가 그 재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네가 재물이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할 수 없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또다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 고백하느냐?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려 하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긴장감이 도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진 않지만은 아마 이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 하지만 나는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나무에 올려놓고 그 아들의 얼굴에 볼을 비비고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번쩍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삭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지고서 모리아산을 올라갔어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반항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순종,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드리는 이삭의 순종, 둘 다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 잠시 후면은 정말 이삭이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순간인데, 자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렀겠죠. 두 번이나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12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무사히 잘 통과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언젠가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월이 지날수록 더 높은 차원의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정말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순히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오실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지만은 결국 드렸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때문에 죽음을 모면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2000년 후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한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어 맡길 때에 그때 비로소 또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 항상 더 이상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